시편을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데요. 그 성경이 이 기록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신학적인 언급만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오경과 같은 것은 율법서이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들, 재판에 관련된 법의 조문을 읽는 것처럼 읽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옆에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또 로마서나 또 사도행전 같은 건 서신서입니다. 편지죠.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했는가, 그리고 뭘 설득하고 뭘 이해시키려는가,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 편지를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만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시의 내용, 시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의 내용을 여기 정리하게 되면 신약 성경 전체보다도 분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도구로서 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시편은 바로 시입니다. 믿음의 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읽고 있고 다음 주도 읽고 그 다음 주도 읽을 텐데 시편의 시와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그 자체가 주는 교훈 그대로 감정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읽는 것이 좋지만 시편이 한국말로 쓰여진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편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지 지적인 전달 아니면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시라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가 가지고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함을 펼치려고 합니다. 히브리 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히브리 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평행법은 어떤 거냐 하니까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 문장.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이걸 콜론 1이라고 하고 이걸 콜론 2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평행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 평행을 가지는데 이 평행의 관계가 몇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도미적 평행입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길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결국은 같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같다는 게요. 두 번째 부분은 통합하는 거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내용보다 두 번째 내용이 더 심화시켜서 같은 내용을 통합하고 이거는 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는 통합하는 건데 더 넓혀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상징적입니다. 상징적. 예를 들면 오늘 시편 42편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첫 번째는 사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슴은 내 영혼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관의적 내용도 나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두 번째가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라.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평행이 아니라 관의적으로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계단적으로 평행인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여호와 앞에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앞에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 앞에 돌릴지어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계단적 평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
그 시편의 시들이 보면 이게 첫째 본론, 두 번째 본론이 이렇게 평행법적인 수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평행은 동의적, 통합적, 상징적, 반의적, 계단적 이런 평행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평행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추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는 원래 이미지하게 되는 거죠. 뭐 달 하면 달을 갖다가 그냥 달 이야기가 아니라 뭐 님의 얼굴로 한다든지 꽃은 꽃이 아니고 뭐 사랑을 꽃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게 시는 이미지화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의 시도 시각적인 것들을 많이 합니다. 뭐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수염을 타고 내려와 옷에 흘러내린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뿔과 천둥, 부러진 팔, 부러진 이 이런 것들은 전부 시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아주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자가 이끌어가는 양들을 치는 목자의 이미지는 너무나 흔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농사 짓는 농부의 이미지와 같을 정도이죠. 근데 그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하나님에 대한 돌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일반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거는 일반화를 위해서, 일반화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이 여호와는 왕들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그 일반인들은 그렇구나,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왕들의 목자시구나, 그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비유할 때 누구든지 양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상황의 일반화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오늘 신집사님 읽은 시편 40편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리시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시고 뭐 아기를 낳다가 고통당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폭으로 제한이 되어버립니다. 전쟁 안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져 버리고요. 아기를 안 낳는 사람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은 뭔지 몰라요. 수렁과 웅덩이라고 하지만 그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고난한 상황들, 고통들, 개인적인 경험들이 그 수렁과 웅덩이로 일반화해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나의 대적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적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아람 나라인지 뭐 애굽인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대적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내 대적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사울 같기도 하고 뭐 이방인 같기도 하고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윗의 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각각 다르죠. 그래서 그
그 일반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포괄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 상황에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편은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이 이 구조가 이끌어가는 내용이 재미가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가 주제를 따져서 시의 주제를 따져서 많이 나오는 게 탄식시입니다. 탄식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찬양시. 150편 중에서 제일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탄식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찬양시가 그다음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탄식하고 그 다음에 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읽은 부분은 탄원시가 많이 나오죠. 탄식 탄원이 나오고 그리고 시편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찬양시로 바뀌게 그러니까 시의 배열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시를 이제 정리해서 1편부터 150편까지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탄식에 대한 시들을 앞쪽에 많이 몰아놨습니다. 분량이 탄식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 사실 우리 인생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들 이걸 그냥 실존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고통스러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그걸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고통스러움은 사실이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내용들. 다윗의 고통은 그 외로움은 아무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리고 이 탄식이 변화해서 나중에는 찬양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찬양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시의 분류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신앙 자체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탄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는 이 탄식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쭉 풀러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편에 대한 내용을 좀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빨리 이야기가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긴 내용인데 너무 짧게 한 30분 이야기가 될 걸 10분 만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일본에 다녀왔는데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 신앙 여정이고 일본에 대한 문화적인 또 이해도 있고 그래서요 일본 기독교하고 또 다녀왔던 의미 있는 자료들을 조금 정리해서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왜 우리보다 기독교인이 적을 수밖에 없었나 그런 것들을 저는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그 기독교 영향을 천주교든 기독교든 일본이 더 먼저 받아들였고 한때는 일본의 교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800만, 600만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천주교 합해서. 우리는 천주교 합하면 거의 1000만 될 텐데 일본은 1%도 안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한 3,000명 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선교하기 힘든 데가
일본이라고 하기 살기는 좋은데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그 저번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활동 안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안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단기 선교하는 그룹에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방 전도하고 전화번호를 받고 우리가 초청을 해서 미션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초대를 했대요. 길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거절은 안 합니다. 굉장히 예절 바릅니다. 다 들어줍니다. 다 이렇게 주면 좋다고 알겠다 이렇게 하고 오겠냐 그러면 오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몇 명이나 올까 150명 올 거라고 작정을 했대요. 150명 온다. 그래서 음식도 150명 거 준비하고 이제 자료도 150명 거 준비하고 이제 막 연극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찬양단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날 몇 명이 왔겠습니까?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안 왔대요. 그걸 보고 놀란 게요. 일본의 선교사님은 안 놀랬대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걸 보고 놀란 거는 단계 선교팀들이 놀랬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터키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베트남 가거나 필리핀 가거나 특히 필리핀 같은 데는 잘 옵니다. 뭐 준다 그러면 다 옵니다. 근데 일본은 뭐 준다가 안 먹힙니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몇백 년 동안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그들로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 잘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자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에서 제일 많은 시는 탄식시라는 거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탄식시라는 것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 42편에 보면 이 탄식시의 대표적인 시인데 세 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적자들이 조롱을 합니다. 3절 42편 3절을 김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을 주야로 내 음식을 그렸도다. 대적들이 조롱을 합니다. 탄식신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5절 상반절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자기 감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림받은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예,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황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생각에 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고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억울합니다.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참을 만해요. 그죠?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나는 버려진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탄원시의 한 유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탄식시입니다. 탄식. 그 다음에 탄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억울함,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른다. 두 번째는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탄식하는 내용.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부르고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지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서서 탄원이 이루어집니다. 탄식하는 탄원은 아시겠죠? 탄식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라고 했고 탄원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원하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런 스타일로 시가 구성이 일반적으로 탄원 시는 이런 시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탄식하는 시가. 근데 여기가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탄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탄식하는 시만 보면 믿음 없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다면 나는 상당히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울부짖는 거 그거라고 괜찮아요. 탄식하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탄원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이게 탄원 시의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42편인데 42편을 한번 이런 구조에 맞게 되어 있는지 구조에 맞게 되어 이제 서정선 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4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구나.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2절에서 3절, 4절, 1절, 2절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3절, 4절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6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것도 탄식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 부분이 탄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일 마지막에 찬양이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로 진행됩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탄원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설명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 그 구조는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탄원이라는 거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탄식이라 한다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요.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다윗 믿음 없다 이렇게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막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뭐 당장은 뭐 조금 위로는 되지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솔직하게 원수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근데 미리 찬양하고 고난의 현장에도 탄식의 현장에서도 그를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탄식 시의 일반적 전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의 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탄식 인정시입니다. 인정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탄식시하고 반대가 되는 건데 고난의 때 자기가 간구했던 기도를 응답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기도 응답을 회중에게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인정시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고 마침내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게 탄식시예요. 근데 인정시라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이 지나갔고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고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건 고난 중에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끝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정시라는 것은 고난이 끝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가 인정시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로 풀어내면, 서사로 풀어내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 간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결국 이렇게 해결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시로 만든 게 인정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적 내용, 경험과 체험,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시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집사님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위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이 세 절이 보면 이 한 절 한 절이 이 내용들, 이 인정시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자기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끝났다는 거죠. 아까 탄식시의 찬양은 뭐냐니까 끝이 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고요. 지금의 같은 인정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시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서 서원의 내용도 들어가고요, 교훈적인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 속도를 내서 더 많은 내용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죠? 저는 문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해도 답을 못합니다. 숙제로 제가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질문을 물어본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되고 고통 속에서 시인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시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시인이 되고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편에 녹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 주님에 대한 탄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변화된 영적 상황들, 하나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경험이 아닌 사랑의 감정, 뜨거운 고백, 하나님의 시가 살아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